샬롬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우리가 읽다가 말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죠. 한마디로 부탁하시는 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뭘 세 가지 구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벌면 그게 아마 전 생활에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억할 것은 그 영어 성경을 그 원어를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게 take no thought, 그러니까 생각하고 근심 걱정을 두려움을 생각하고,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일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다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일을 내서 얻으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행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율법의 행위에 있었냐 물어보고 계세요.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린 대답할 수 있죠.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수고 없이 성령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자꾸만 이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임했구나 하는 새 언약의 기쁨을 듣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도 좋은 소식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을 들으세요. 그게 gospel, good news예요. gospel,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든 것은 좋은 소식이지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행하는 자에게 아니에요.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우리를 지옥 갈 때서 천국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행복과 건강과 자녀들의 축복과 우리 교회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그 구원 소조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목사님 내가 이 예수를 한번 믿으면 이제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데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니까 구원을 다시 얻어야만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에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구원이라는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하고 염려하여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서 13,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죠? 그런데 10명은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이미 I was given 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준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예비해 놨습니까? 안 예비해 놨습니까? 아멘. 그럼 건강도 예비해 놓으셨죠? 그죠? 돈도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이 거기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세요. 짓지 아니한 성읍, 채우지 아니한 모든 가구와 보물들, 그죠?
그 다음에 파지 아니한 우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물을 파고 돈을 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했어요? 파지 아니한 우물. 그 다음 네 가지가 있죠. 심지 아니한 포도원. 이게 뭐예요? 다 이룬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가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면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못 듣게 되면 히브리서 3장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믿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은 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게 another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뭘 가져왔어요? 어깨에다가 석류와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크러스트라 그래요. 그레이프 크러스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은 두 사람이 그 포도 한 송이를 한 one crust of grape를 둘이 메고 간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가지자 그랬어요. 근데 10명은 그러지 못했어요. 10명은 생각하며 두려워 말하기를. 저쪽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포도와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 아름다운 좋은 것을 안 바라보고 불신의 눈으로 뭘 바라봤어요? 안악자손들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안악이란 뜻이 여러분들이 종의 멍에 복음을 잘못 들은 두려움에서 종의 쇠사슬을 목에다 메고 있다는 게 안악이란 뜻이에요. 안악자손을 보았나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대로 뭐가 있어요? 안악자손을 보니 종의 멍에를 메고 두려움을 얘기하니 우리가 메뚜기 같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두려움 크죠? 두려움이 뭘 갖다 줘요? 메뚜기 같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믿는 거로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에 질병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돈에 대한 곤란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입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담대함의 믿음으로 이 돈의 모든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내 질병은 건강해진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돼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이 생활 가운데서 그걸 경험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슴에 손대 보세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게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된 표로 어떻게 하여야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 말버리 트리, 피그 트리, 무화과 나무 뿌리가 뽑혀 여러분 질병, 여러분 가난, 여러분들 곤란의 모든 환난들 뿌리가 뽑혀 이렇게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 그 문제는 자기 자신이 뽑혀 들어올리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믿음으로 명령해야 뿌리가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로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제일 기뻐했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입의 권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세기 49장을 공부하는데 놀라운 이제 공부로 또 들어가요. 또 히브리서도 나중에 또 시간 나면 점점점 할 거고, 이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12. 야곱은 그 이름이 바로 어떻게 치팅하는 사람, 사기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걸 몰래 훔쳐다가 놓는 사람, 그런 야곱이란 뜻이 서플란터, 치팅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큰 재물을 얻고, 그리고 부인들과 그리고 자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군사 몇백 명을 끄트리고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이제는 모든 재산도 있고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야복강 아래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어요. 그때 야곱이 여러분들 어려울 이 죽음의 직전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가 오면 주님의 손끝을 붙듭니다. 꼭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가 오면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때요 주님이요 금방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떠나려고 그러시다가 야곱이 자기밖에 필요한 사람이 없는 고백을 듣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동안 사기치며 그동안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했던 야곱이 그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할 때 이제부터 네 이름을 한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낳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로 됐다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조가 누구예요?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돼서 그 12지파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12아들을 야곱의 입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게 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 오늘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을 읽을 건데 앞으로 봉독할 겁니다. 그런데 12아들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과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예언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예언들,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그 12아들 이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 아담의 열 계보를 배웠을 때 그 아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할랄렐,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려와 강한 안식을 준다는 게 그 열 계보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렇듯이 12지파의 그 이름을 오늘서부터 하나하나 한두 달 동안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구나는 걸 깨달을 때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자유함을 주시는 기쁨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4절 Genesis chapter 49 verse 1 to 4 오늘은 따라하세요. 장자 루벤. 자, 루벤에 대해서 배웁니다. 야곱의 12알에 대한 예언과 축복에 대해서 이 진리를 알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4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미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한 일을 아멘. 언제 당할 일? 한번 따라하세요. 후일에 당한 일을. 이게 야곱이 입에서 후일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후일이 언제냐? 이 시대를 가리켜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가리켜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진리가 여러분들 그 듣고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후일에 당한 일을 얘기한다 그랬죠?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12, 잘 보세요. 12 제자들이 몇 명? 12제자. 그죠? 12제자. 그 12이라는 거는 정사와 권세의 완전함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아셀 지파에서 배울 때 아셀 지파 비누에들 딸 안나가 몇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기다릴 때 주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안나가 과부된 지 몇 년? 84년. 완전한 정사 12를 7번 곱하면 84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셀 지파가 왕의 진술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되는 게 거기 나와요. 그래서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야곱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건 축복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 이름을 그리고 좋은 걸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가 나도 이름을 좋은 걸로 지으세요. 성경의 이름으로 지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이름을 주세요. 야곱이 나요, 이스라엘이 나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죠. 나발 배웠죠. 아비가일의 아내 나발. 나발이 무슨 뜻이에요? 멍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멍청하게 죽었어요. 데이빗한테 까불다가 멍청하게 죽었어요.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름을 나발이라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3절. 자,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서 다시 한번 루벤. 자, 12지파의 장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 아멘. 여러분들 첫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집안에? 얘기해 보세요. 데이빗. 또 크게 얘기해 보세요. 데이빗. 예. 아들. 아놀드. 예. 그게 장자예요. 예, 장자. 장자는 잊지 않죠. 하나님께서요, 이 장자들을 잊지 않으세요. 물론 이 새 언약 아래 와서는 장자 차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장자권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구약에는 장자 차자에서 장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축복을 줬죠. 장자의 축복은 왕의 축복을 주고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장자들은 더블 포션이라고 그래요. 다른 아들들보다 모든 기업의 2배를 물러줘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은 뭐예요? 왕, 그 다음 따라하세요. 왕, 제사장, 기업의 2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박원선 집사님 집안에 첫째는 아놀드고 둘째는 남자 둘째는 폴인데, 그죠? 폴이 차남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라 장자권 그 복을 못 받아요. 그랬잖아요. 옛날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아놀드도 개인적으로 어머니 기도가 있어요. 다 구원받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저기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만드세요. 아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아놀드는 장자나 장자권 축복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놀드도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니 뭐가 돼요? 장자가 되고. 폴도 우리가 집안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차자지만,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니 뭐가 돼요? 장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장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들은 왕 같은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2배 몇 배씩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장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세요. 왜냐하면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만 장자의 교단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랑 분별하세요. 그래서 3절을 읽으면은 자, 루벤은 장자죠. 그 루벤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자, 3절. 그게 바로 세 가지 축복이에요. 거기 더블 포션, 기업의 2배,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의 축복이 그 3절에 다 숨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이 시작이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이게 왕과 제사장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 야곱의 12 아들에게 예언을 하며 축복을 줄 때 다 좋은 축복만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죽음에 임박했어요. 그리고 자녀 12를 다 모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명씩 불러서 기도를 해주면서 루벤아, 장자하네요. 너는 내 장자여, 능력이여, 기력이 시작이여,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넌 저주받아라. 그런 기도를 받는다면 그 축복을 받고 저주의 기도를 받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 광경들이 있어요. 여기에요. 장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뭐예요? 더블 포션, 이 기업의 2배를 다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얻어야 될 축복이에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조금 이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자, 이런 축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끓음 같았은즉 너건 탕울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어떻게 침상에 올랐나? 라헬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 라헬을 장사하고,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아내죠, 라헬. 라헬이 둘째입니다. 레아는 언니고 라헬. 그 다음에 다 첩들을 두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들이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가 장자를 아들을 낳아서 자랑하고 경쟁이 벌어지는 걸 알죠? 알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레아가 첫 네 아들을 낳았죠. 루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루벤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온. 한번 따라하세요. 두 번째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분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근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예쁘고 자기가 레아와 속아서 결혼하고 또 7년을 기다리다가 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만 사랑했는데, 레아가 자기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그죠? 루벤을 낳았어요. 루벤이라는 뜻이 따라하세요. 루가 보라. 따라하세요. 보라. 벤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루벤. 자, 아들을 어떻게 해요? Behold the son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알아두세요. 자, 루벤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한번. 루벤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또 영어로 얘기하시네. Behold the son. Seeing son, the son. 아들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루벤을 낳았을 때, 자, 나도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야곱아,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난 너보다 라헬이 좋아.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더 낳았죠.
시몬과 레이를 낳죠. 그게 다 어떻게 해요? 경쟁심에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레아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야곱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 왜 날 사랑 안 해줘?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두통이야, 아이고 하면서 지금 현대 문제가 일어나는 가정의 아내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네. 네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유다. 그게 히브리어로 따라서 예후다. 예후다라는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 유다라는 뜻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을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레아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이 시작되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남편 바라보고 가정의 사람 바라보고 문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가 올 때 입에서 찬송을 시작하세요. 아멘. 문제가 올 때 감사를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찬송 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인데 이 뜻이 루벤 얼굴을 보다는 아들을 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2장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 맨 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12지파들이 3지파씩 다 있죠. 그때 동편에 맨 앞에 유다지파가 있죠. 유다지파의 깃발은 사자. 계시록 4장 배웠죠. 유다지파의 계시록. 그 동편이란 게 뭐냐? 성막의 입구가 동편이에요. 그 입구가 왜 사자가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왜 지키고 있어요? 이 성막의 문은 잘못된 복음들이 이 세대의 바람처럼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 사자의 깃발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왕의 권능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동서 남쪽에 루벤 지파의 깃발이 앞에 펄럭이며 서 있어요. 그게 성소 들어가면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보라는 뜻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가장 중요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로 이 복음은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뭘 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며 여러분들을 메타모르프 회개를 시키시고 회개시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좋은 것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누구의 영광을 봐요?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루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루벤이 이 왕과 제사장과 장제의 직분을 주려고 앞에 나왔는데 못 받고 있어요. 왜 못 받았나? 그게 4절에 뭐냐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비의 침상을 어떻게 더럽혔냐? 바로 자기의 야곱 이스라엘의 첩이 있어요. 첩 한번 따라하세요. 빌하. 그러니까 그 야곱의 첩이라 할지라도 루벤에게는 어머니가 돼요. 그죠? 아멘. 그런데 몰래 아버지가 몰래 그 빌하와 immorality, fornication, 음란한 짓을 해요. 어디서? 그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그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공부하면 이 세대에 여러분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오죠.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잠언을 보면은 이 창기나 나쁜 여자들이 남자를 꼬일 때 무슨 얘기해요? 몰래 먹는 물이 맛없다 맛있다? 몰래 먹는 물이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라 하여금 몰래 물을 먹게 해요. 이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얘기하기를 물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파트너로 준 너희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 물을 나누라 그랬지.
다른 물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잠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이 남편 다섯,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여섯. 그게 다 뭐예요? fornication, immorality,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좀 깊이 좀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해요? 세상의 물은 너희가, 지금 여자를 그 수가성 여인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세상에서 물은, 너는 세상의 물. 여인이 외로워서 음란한 남자들을 만나서 음란한 관계를 하고 있었죠. 세상의 물을 네가 잘못 찾아다녔지만 잘못 찾고 있었어요. 사랑을 구하러 다녔지만 주님 외에 다른 사랑을 구했지만, 그죠? 레아도 주님 외에 남편의 사랑을 구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할렐루야. 진짜 물 어떻게 해요? 남편, 우리 주님께서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물의 비유를 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잠언을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루벤이 범죄했어요. 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게 몰래 묵는 물이 맛있다고 몰래 먹었어요. 그런데 몰래 묵는 물이 바로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몰래 묵는 물, 그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자기의 지위나 모든 것을 다 루벤처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 걸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유진이도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들 세상에 돈은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부자들을 몇 명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지금 뱅크에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나는 가난해. 아니에요. 진짜 부유함은 하나님을 알고, 진짜 여러분들 리치스트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요. 그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하늘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돈이 뱅크에 꽉 차 있다고 부유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부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TV에 나가고 돈은 많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부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 평생토록 부부가 말 한마디 없이 딴방에서 자는 사람 많아요. 그게 부유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할 때 부유합니다.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많이 하지만은 저는 그 공부도 하라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면 프로세스, 뭔가 할 줄 알아요. They can do something, 뭔가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they cannot control, 모든 일이 닥칠 때, 여자의 문제나 이 음란한 문제나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세상 교육 갖고 못 얻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하지만 큰애가 어려서부터 클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물과 피 흘리며 몸이 깨진 그 몸에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진을 보고 큰애가 말하기를, 아버지 나 크면은 이 사람 전하고 싶어요. 그 조그만 2~3살짜리 어린애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창세기 35장 자 19절로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 father's concubine이라고 그러죠. 첩. 서모가 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죠? 그걸 야곱이 알고
네가 장자의 자격으로서 루벤, 바로 아들을 보라는 뜻이죠. 그 루벤이 어떻게 해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다른 아들보다 최고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런데 왕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몰래 먹는 물, 그죠? 실수, 인생의 한순간에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받지 못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12아들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예수님에게 몇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감남산에서 죽음과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바로 오순절 전에 하늘로 그대로 우리와 같은 몸의 형체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갈릴리 사람들이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이여. 갈릴리 사람들이여. 그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었어요. 왜?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속에 예언을 해놔요. 할렐루야. 아멘. 재밌죠, 여러분들?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더 들어가요? 마띠아가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옛날에 음란한 짓에서 나는 구원을 잃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새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 알아두세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또 문이 몇 개? 거기도 12개예요. 12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한 문의 이름을 보니 루벤 문이더라 그랬어요. 그 문에 루벤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실수했다고 여러분들 그 이름을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왜? 12제자, 12지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 걸 꼭 알아두세요. 저희들은 성령으로 택함 입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